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각각 그들의 역할은 다르지만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또 주님을 따르며 영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사는 장소도 다르고요, 방식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해주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알아볼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는가?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를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2절과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파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자기들의 입맛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4개 분파로 그렇게 나뉘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파입니다. 이 바울파는 뭔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으로서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을 많이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그들끼리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볼로파는 어떤가? 아볼로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였고 웅변이 뛰어났습니다. 당시에는요, 철학에 능통하고 웅변에 뛰어남요 가장 지성인으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아볼로가 파를 만든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볼로와 비슷하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라고 하자 하고 자기들의 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파는 베드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자,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 즉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룹을 이뤄서 우리는 게바파다, 바울파가 아니니까 게바파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인데요, 앞에 세 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듣고 우리는 성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가 있습니까? 우리는 남성파, 여성파, 젊은 파, 나이 좀 든 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오래된 파, 또 오래 안 된 파, 그렇게 파가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그 기쁨 가운데 살며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가 나뉠 때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교회를 분쟁하게 만든다. 파가 나뉘면 서로 자기의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분쟁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13절에 분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같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너희는 너희 이렇게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가장 무서운 말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다. 즉 예수를 믿는다고 모였는데요, 예수를 믿는 것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엇을 얻기 위해서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은요 다 참석하는 겁니다. 세례는 다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그리스도의 뜻을 조차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내 의지고 내 주장이라면 우리는 분파를 나누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평화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하나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알면요 남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면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가 없이 살아가니까요 예수 없는 자신을 위한 나뉘며 분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지, 하나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분란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 노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연합의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서로 손을 잡고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연합의 진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노예가 어렸을 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친구들과 기찻길을 이래 걸어갔다는 거예요. 걸어가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침목, 나무로 된 것만 밟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나무로 된 것을 안 밟고 가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 철로길을 걷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로길을 걸어가면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좁으니까 자꾸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 해서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냈는데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답니다. 어떻게 가는가? 서로 손을 잡고 가면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쓰러지려고 할 때 서로 붙잡아줘서 넘어지지 않고 오랜 거리 1km 이상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이고요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에서 일치를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같은 마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삶 속에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예수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떤 것인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떠할 때 겸손해집니까? 어떠할 때 겸손해집니까?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요, 세상의 지식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역사도 매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무슨 역사 만들었다가 이쪽이 득세하면 이쪽 맞게 바꾸고 저쪽이 득세하면 저쪽 맞게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다. 뭐가 맞냐 해가지고 누가 심을 잡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무엇인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나는 부패된 자이며 아무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 나의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능력을 받으며 참된 가치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었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이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눈물 펑펑 흘리다가 딱 끝나면 5분도 안 돼서 자존심 딱 상하면 너가 나를 이렇게 봐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낮아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은혜 입은 자로서 서로를 돕는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오직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믿어보지만 사실 그것은 허무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대단한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돈 가지고 못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 목사님 이제 살만 하니까요 입맛이 싹 가버렸어요. 전에는 돈이 없어 맛있는 거 못 사 먹었는데 이제 돈이 있어 사 먹으려니까 입맛이 안 나네요. 먹으면 다 모래알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살만 하면 이렇게 질병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있고, 살만 하면 뭐가 머리에 꼬여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게 한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걸어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밥 먹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도 감사 안 하고 사니까 하나님은 한 번씩 아프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야 깨닫거든요. 평소에 잘 먹고 잘 지내니까. 저번에는 어떤 우리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입맛 없는 것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한번 입맛 없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입맛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그렇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 하잖아요. 누굴 자랑해요?
누굴 자랑해? 예수님을 자랑해야죠. 주의 은혜로 살고 주의 기쁨으로 살고 주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이 자체, 이것이 축복이고 기쁨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 사랑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위해서 살 때는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겸손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사랑으로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일치돼야 되는가? 같은 말입니다. 말이 일치돼야 된다. 그럼 똑같은 말을 하는가?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설교해야 되는가? 아니요. 말의 어떤 성향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거는 네 가지로 뭐 이렇게 따진다면 할 수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되고 진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내 양심에 하나라도 꺼리끼지 않도록 진리의 말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며 높여주며 존경하며 이런 말을 해야죠. 깎아내리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요, 깎아내린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서로 도움이 되고 유익함이 되도록 살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축복의 말, 복을 비는 말을 좀 하자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말을 할 때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하다면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간다면요,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생각한다면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이 기뻐한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며 이것을 말하며 사는 사람,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해서 살면 세상이 더 재미있고, 그러니까 세상 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버리면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사니까 저주하며 비난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꾸 하고 살면요,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합니다.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해도 막 말해버리고, 말해놓고 또 뭐합니까? 후회하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나를 실수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남을 비난하며 그 사람을 누르게 만듭니다. 즉 나는 살고 남은 죽이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하게 하십니다.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십니까? 존경하십니까? 귀히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사랑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면요, 너무너무 예쁘다고 하잖아요. 자식 키워보니까 예쁘십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요. 그런데 손 잡으면 너무 예쁘대.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 아직 손자를 안 가지셨는. 저도 손자를 못 봤는데 이번에 제가 목사님 6분하고 며칠 일에 지내게 돼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손자 있는 목사님 3분, 손자 없는 목사님 3분인데요, 손자 있는 3분은 틈만 나면 손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착 보여주면서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내가 보니까 별로 안 예쁘든. 그 별로 웃기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그래 웃긴데요? 아기가 큰 신발을 신었다고 너무너무 웃긴데. 그래서 내가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근데 자기 손주니까 예뻐가지고요 감당을 못해요 막. 그래서 그 자랑하려면 하니까 돈 줄게 돈 줄게. 사랑하니까요 그 대상만 봐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요, 사랑해야지요. 근데 손주를 더 키워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가봐, 이제 내 품에서 떠나간다 그러면서 경고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사랑이란 것이요, 손주만 보면 그렇게 사랑해. 저도 손주를 봐야 이걸 좀 딱 진하게 이래 막 마음에 와닿게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주를 아직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표정을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손주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내가 볼 땐 별로 안 예뻐, 별거 아닌데도 자기는 너무 예뻐서 막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요 우린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일 때 예수님이 끝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바꿔주실까? 이 확신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긍정적인데요, 세상을 볼 때는 자꾸만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어렵게 만들잖아요. 자꾸만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즐거움이 넘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정말 기쁨이 있고요, 내가 복을 받으니 좋으니까 남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같은 말을 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합시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진리의 말, 두 번째 사랑의 말, 세 번째 긍정적인 말, 네 번째 축복의 말. 이제부터는 요 말들을 합시다. 남한테 거짓말해서 남 모함하는 말 하지 말고, 남 미워하고 헐뜯는 말 하지 말고요, 부정적이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고, 저주받아라 이런 말 말고 복받아라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실 우리가 이런 말 해야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오늘 설교 들었어도요, 집에 가면서 또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되돌이키시고 정말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 필요한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에 절대 안 고쳐집니다. 저도 사투리 고치려고 하지만 절대 안 고쳐집니다. 이번에도 대구를 갔다 왔는데 대구를 가니까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투리들이 있으니까 부산 사투리하고 대구 사투리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또 그 말 했다고 놀려도 나옵니다. 근데 요것이란다, 이곳에 오니 또 이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또 그렇게 되는, 훈련이 필요한, 훈련이. 근데 안 되는 거더라고요. 사투리는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나 훈련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을 파괴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바르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할 때는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만 부정적일 때는 이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세워주며 남을 높이며 남을 위해주는 그러한 진실함이 있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과 기쁨을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의 훈련을 잘해서 사랑하는 말, 또 긍정적인 말, 또 축복을 비는 말, 또 하나가 뭐냐? 진리의 말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분한 말을 통해서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것이 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한 전화국에서 특히 주부나 여성들 정서에 도움을 주는 자동 응답기를 개설했답니다. 그래서 큰 인기를 끌었대요. 그래서 어느 때 전화를 하는가? 남편과 이야기하다가 화가 났을 때 그곳에 전화를 걸고요. 또 자신의 생일인데 남편이 몰라줬을 때, 그래서 분노가 일으킬 때 전화하고요. 그 다음 아이들에게 큰 소리 질러서 화가 나 있을 때 그때 전화하고요. 이웃에 사는 주부로 인해서 막 말다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또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서 속상할 때 전화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거기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럼 거기에 전화하면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하면 스트레스가 조금 풀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봅시다. 화면 주십시오. 시작.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요.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 기분이 막 말다툼했다가 남편 때문에 속상했다가 좀 풀린대요. 그래서 이 전화를 개설했는데요, 인기가 굉장히 있었답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떻게 하시면 화 풀린지 아셨습니까? 남편에게는 그러시면 아름답다고 보다도 당신은 대단히 멋지십니다. 당신도 아시죠? 그렇게 하시는 거. 여자들에게는 당신은 대단히 아름다우십니다. 당신도 아시죠? 그렇게 할 때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이고 진실하고 또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축복을 빌며 한다면 그 말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로마서 15장 5절과 6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 뜻은 어떤 뜻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뜻.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 6절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같은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이런 뜻이 함께 있을 때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계적인 흑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부르며 얼마나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는지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미국 국가를 불렀고요, 23개국에 다니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58년에는 유엔 대표로 지명을 받았고요, 노래를 잘 불렀어요. 또 1963년대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인 자유상패를 받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40년간 성악 활동을 끝내고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노예 받게 될 수 없었던 비천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을 뿐입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 찬양할 때요, 노래 부를 때요, 다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뜻을 가지고 찬양하니까 그 찬양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고요, 대통령 취임식 때 국가를 불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인정을 받았고 명예로운 훈장도 받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을 바꾸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라. 그리고 진실한 말, 사랑의 말, 또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을 가지고 말이 같아지라. 뜻을 같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그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요,